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이 되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18절 같이 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솔리드 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주의 선하심의 은혜로 완공이 됩니다. 참 많은 이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오면은 이제 섬기는 리더들을 세우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여 언급함으로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인지를 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앞부분에 오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의를 은혜 가운데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되어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기쁨과 나눔의 역사, 그리고 주의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8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마음에 이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8장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기쁨인데요. 기쁨.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에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에 주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관심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구원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소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발전시키시고 최대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의 기쁨과 섬김의 기쁨과 순종의 기쁨,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피고 싶은 내용은요, 이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임한 이 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잠시 좀 살피고 싶습니다.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에게 임한 증거가 13절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직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시면 그 복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여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그 복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그 이튿날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튿날, 바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장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성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날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5시간, 6시간 동안 그들은 뭐 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서 또 나온 것입니다. 대여섯 시간 말씀을 어제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나온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일부 예배 때 놀란 분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시겠습니까? 어제 대여섯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겠냐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나오시지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주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주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는요, 또다시 나옵니다. 또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는요,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게 부흥인 겁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베푸신 은혜를 더욱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변화의 역사가, 이 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유수 학생들과 함께 지금 세례 공부, 입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제가 모임 때마다 하는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유스 학생들이 말씀 앞에 진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지함.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있음이 보여져서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고민하며 갈등하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입교반이, 세례반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수에게 큰 소망이 있다. 주께서 이 자녀들을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유수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명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을 그들이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합니까? 한번 16절 가볼까요? 본문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뭐가 증거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이들이 듣고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요, 이 백성들이 그 초막 안에서 거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17절에서 확인하죠.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오늘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다시 지키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 1000년 동안 무시하고 살던 주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지키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이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말씀을 밝히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붙잡으려는 마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랜 동안 무시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양육하는 자녀들 가운데 오랫동안 무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알면서도 내게 손해가 될까 봐
지체하고 지키기를 미루어뒀던 말씀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 하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옵니까? 한번 17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큰 기쁨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 이 큰 기쁨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두 가지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확신하는 기쁨,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가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다 쉼을 원합니다. 우린 다 쉼을 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쉼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의 멍에를 매야, 주께 배워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멍에를 매야 쉼이 공급이 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내 삶이 힘든데 거기다 또 말씀의 멍에를 매면 더 짐을 하나 얻게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 주님 뭘 주세요?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멍에를 매잖아요. 주께 배우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쉼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기쁨의 근원이, 우리 마음의 쉼이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이기를 기도합니다.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가 보내준 카톡 내용이 참 너무나 복되고 은혜가 되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현재는 그러지도 않고 오랜 세월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바르게 알게 된 후부터는 결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저의 외모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전 결코 외모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외모가 바뀌었다는 말은 성형수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예전부터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알고 나니 나의 몸과 생각과 모든 행동과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과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너무도 귀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도가 주를 기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도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성도의 삶과 생각과 행동과 근본적인 가치관을 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성벽이 그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카톡을 제가 혼자서 열심히 트레일에서 걷고 있다가 받았어요. 옆에서 자전거들이 막 지나가고요, 사람들이 막 뛰고 조깅하고 걸어가는데 저는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 카톡을 여러 번 읽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나 감격이 돼서, 너무나 주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성도에게 임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복된 카톡이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이 백성들이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7일을 지내는 것, 뭐 그리 기뻤겠습니까? 요즘같이 좋은 텐트도 아닙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엉성한 텐트,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불편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데 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막절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지킨 절기인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초막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 장막에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초막절은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요소와 또한 현재적인 요소와 미래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 초막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현재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의뢰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천국을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이 초막절을,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맥락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 과거에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잖아요. 주께 감사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요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과 믿음 없는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만의 주님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붙들고 의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을 주셨음을,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주셨음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보장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보장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와 복된 소망과 기쁨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과 그 나라가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보장, 우리가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복을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밝히 깨달아가며 확인하며 확신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초막절을 제가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우리의 초막절은, 우리의 장막절은 언제입니까? Today, 오늘입니다. 주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주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만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보장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원한 장막에서 영원토록 지낼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복잡한 상황 속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쉼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감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를 향해 감사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 없는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 주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번 주간도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가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떤 삶입니까? 주를 기뻐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입니다.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주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은혜와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며 확인하며 확신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베푸시며 쉼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잠시 합심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기쁨, 나라를 허락받았습니다. 영원히 보장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쉼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힘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 심령 속에 주를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드리면서